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78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매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1절에서 4절은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시편 78편의 첫머리에 1절에서 4절은 78편에서 펼쳐질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먼저 1절은 78편의 내용을 내 율법이란 말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율법이란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는 가르침을 베풀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 가르침이란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하므로 베푸는 가르침입니다. 이 시는 앞으로 출애굽 이야기, 광야 생활 이야기, 가나안 땅에서 이야기를 서술할 것입니다. 2절은 이러한 78편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 단어로 표현합니다. 바로 비유와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비유는 마샬인데 통찰을 전해주는 글을 말합니다. 감추어졌던 것은 히다인데 수수께끼란 말로 마샬과 유사하게 깊은 의미를 전달해주는 글을 뜻합니다. 78편의 기자는 1절에서 가르침이라고 표현한 78편의 내용을 2절에서는 통찰을 전달해주는 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시를 읽는 성도들은 78편의 내용을 통해서 배움을 얻고 통찰을 얻는 자신들의 삶에 적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은 이러한 가르침과 비유와 수수께끼의 내용들이 조상들로부터 전해진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들어서 아는 것인데 조상들이 전해준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조상들이 전해준 것들의 내용은 과연 무엇인가요? 4절은 그 내용을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요약하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1절의 가르침, 2절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중에 행하신 일들에 대한 서술을 말하는 것임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런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은 후대에 전해져야 한다고 4절 하반절이 말하는데 후대에 전승해야 한다는 사실은 5절에서 8절에 거듭 강조됩니다. 다음은 5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5절에서 8절은 가르침의 목적입니다. 1절에서 4절이 이 시의 전체 내용의 성격을 규정했다면 5절에서 8절은 이 시의 그런 내용을 전달하는 목적을 설명합니다. 5절은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고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셨다고 말합니다. 증거의 히브리 원어는 에두트로서 증언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 법도의 히브리 원어는 토라로서 율법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구원의 증거를 세워두셨고 이스라엘이 따라야 될 율법을 제시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율법과 증거는 1절에서 4절이 언급한 78편의 내용을 가리키는 표현들과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율법이란 모세가 전달한 율법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셨고 그 율법을 후대에 잘 증거하여 전하라고 하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은 이러한 여호와의 율법이 어떻게 후대에 전달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선조들이 이 다음에 태어날 후대에게 그 율법을 전달하고 후손들은 그들의 후손들에게 또 율법을 전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대대로 후손들에게서 또 다음 후손들에게로 계속하여 전달되어야 하고 가르쳐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율법을 대대로 전수해야 하는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요? 그 목적이 7절에서 8절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7절은 율법을 후대에 전달하는 목적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함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소망은 번역된 히브리 원어인 케셀인데 소망 혹은 확신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율법을 전달받음으로써 삶의 소망과 확신을 하나님께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은 또한 율법과 증거를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게 함이다 라고 추가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리고 그가 행하신 일들을 계속 전달하여 후대 자손들이 그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잘 교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은 78편의 목적 설명의 절정 부분으로 이스라엘 후대 자손들이 선조들과 같지 않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조상들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완고하고 폐역하고 마음이 확고하지 못하고 영혼이 신실하지 못하다라는 표현들입니다. 조상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굳건하지 못했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성실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후대에 하나님의 율법과 증거를 잘 전달하여 후대 자손들은 완고하거나 폐역하지 않고 마음이 확고하며 영혼이 신실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이 되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78편은 여러 가지 가르침을 베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에 있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9절에서 11절은 에브라임 자손의 실패입니다. 9절은 78편 본론을 시작하는 절입니다. 1절에서 8절에 이 시의 내용적 성격과 가르침의 목적이 설명되었으므로 이제 본격적인 가르침을 시작하게 됩니다. 9절에서 11절은 특별히 에브라임 자손을 언급합니다. 여기서 에브라임 자손이란 북왕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윗 시대에 하나의 왕국으로 존재했던 이스라엘이었지만 솔로몬 이후로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뉘었고 그 북왕국을 가리킬 때 요셉 혹은 에브라임이라는 표현이 종종 사용됩니다. 남왕국을 대표하는 지파가 유다 지파였다면 북왕국을 대표하는 지파는 요셉 지파였고 또한 그 요셉 후손 지파 중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곧 북왕국 이스라엘이란 말과 등가의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그런데 9절에서 11절은 이러한 북왕국의 이스라엘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표현합니다. 9절 상반절은 북왕국이 무기와 활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직역하면 활 쏘는 자들로 무장하였다가 됩니다. 북왕국의 활을 잘 쏘는 자들이 많았기에 전쟁하는 실력이 뛰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쟁 능력에도 불구하고 북왕국은 전쟁의 날이 오자 뒤로 물러가고 말았습니다. 9절은 상반절과 하반절이 서로 선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음을 표현합니다. 전쟁의 능력이 있음에도 전쟁에 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10절에서 제시됩니다. 그들이 패배한 원인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그 율법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과 율법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서로 깊이 연관된 표현입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언약 관계를 파기했다는 의미인데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언약을 지켜내야 합니다. 10절 하반절은 북왕국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걷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걷다라는 할라크 동사는 지혜 문학과 신명기에 자주 등장하는 길 이미지와 깊이 연관된 단어입니다. 단순히 걷는 것을 가리킴을 넘어서 삶의 방향성과 가치를 표현해내는 상징적인 어휘입니다. 율법으로 걷지 않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율법을 지키지 않은 적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율법을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11절은 에브라임이 율법을 저버린 결과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잊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언약을 버리고 율법을 파기했기에 결국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을 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주제는 78편 5절에서 8절의 주제와 다시금 연결됩니다. 78편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가르침을 전달하는 시편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실패의 예로 에브라임, 즉 북왕국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브라임이 잊어버린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내용이 78편 12절부터 설명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편 78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법도를 정하시고 그것을 깨닫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법도를 세우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 법을 알게 하시며 지키도록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바빠서 대충 읽고 끝내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법도를 정하시고 그것을 깨닫기 원하시므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따르길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